아멘.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신 대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육과 할 차례입니다. 육과 펴시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제목이 뭐죠?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기본 교리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요절이 성경의 권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에서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 근데 저는요, 늘 궁금했어요.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질까? 왜 신천지에 빠질까? 왜 통일교에 빠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머니?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냐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보니까는 그게 한국 출처더라고요. 안산홍 뭐 거기 이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진출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구나. 근데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특심이지만 정말 잘못된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지식을 갖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이 가는 곳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묶는 것이죠. 교회의 손발을 묶어서 정말 미혹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가 끝났다, 그리고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들, 이런 거 다 사실 교리거든요. 잘못된 교리로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손발을 묶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교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교리, 기본 교리 1 시간이라서 5가지를 배우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5가지 교리를 배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포도주 통 여러분 아시죠? 이게 나무를 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바깥에 쇠 테두리로 이것을 딱 묶거든요. 포도주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봤던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이나 이렇게 그 뭐죠, 양동이 같은 거, 나무로 되어 있는데 밖에는 이렇게 쇠 둘레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10가지 나무를, 그 기둥을 대었다 쳤을 때 어느 한 나무가 만약에 짧으면 물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기둥이 다 튼튼하고, 그리고 똑같은 그 높이여야 되는데 어떤 하나가 낮다면 거기까지밖에 물을 받을 수 없겠죠. 거기로 다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교리를 배우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둥들이 되고, 이것을 잘 여러분께서 장착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 그리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리고 사단, 패배한 사단, 이렇게 영적인 것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심령이 되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부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장로교에서는 특히 그 칼뱅은요, 칼빈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은요 항상 인샬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다. 신의 뜻대로. 근데 모든 것을 다 신이 알아서 한다. 모든 것이 뭐 잘 되는 일이나 못 되는 일이나 무조건 인샬라를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이 이슬람교들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성도들이 모이는 뭐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주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모든 생물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만, 아담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은 이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신. 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큰 대문자 God, 그래서 God이시고 우리는 작은 그 대문자, 작은 그 G죠. 그래서 신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랬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것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담이 정말 그 세상의 신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사단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55쪽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아멘. 마귀가 금식 중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사단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말에 반문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그 말을 거절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이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밑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에 근거해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무장 해제시키신 후에 음부의 권세를 도로 찾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권세를 도로 찾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무장 해제시키신 후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또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권세는 음부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니다. 이길 수 없는,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행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행자다.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가 바로 그 대리자이고 대행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손이 필요하시고 우리의 발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또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가물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있고 뭐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많이 죽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럼 무서운 하나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 오리지널 플랜에는 이런 해일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구의 어떤 기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 온난화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홍수와 가뭄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냥 아들들 했을 때 갓난 아기가 네피오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휘오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셨잖아요. 그렇죠? 풍랑일 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스립니다. 아멘. 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 예, 군림한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 요 짧은 구절 안에 8번이 나와요. 8번.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한 140번 정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요거 나오는 구절마다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것을 다 적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책자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소책자가 있거든요. 그 소책자의 맨 뒤에 보면 그 신약 성경에 어디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지 그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뭘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위치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태어난 주소예요. 아멘.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태어난 주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아멘.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 그리스도 안은 어떤 자리예요? 승리하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패배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24년 7월 17일. 오늘이 제헌절이더라고요. 예, 2024년 7월 17일이에요. 근데 BC와 AD가 있잖아요. BC와 AD.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근데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우리가 짧게 그냥 주의 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게 그 라틴어를 번역을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이 세상의 역사는 뭐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요, 그 AD 2024년 7월 17일 그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것을 적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계약할 때도 날짜 쓰잖아요. 뭘 해도 다 날짜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날짜 쓰고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history가 뭐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근데 그 his story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요, love story예요. love story.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역사가 나뉘는데요. 예수님은 그 AD 0년, 1년에 오시지 않고 우리가 보통 BC 3년 아니면 4년 그때 오셨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BC 3년이나 4년이 될까? 역사가들이 이 계산을 할 때 잘못했대요. 그래서 잘못한 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서 예, BC 3년, 4년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역사가들이 BC와 AD로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도 언제 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개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좀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죠, 교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What is Christ? 무엇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The Anointed One.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다. 근데 Who is Christ? 누가 그리스도냐? 물으면 누구라고요? The Son of God이에요. Son of God. 예, Son of God.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고문할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머리와 몸이 같은 이름을 갖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인데 그리스도 하면 머리와 몸을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디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고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성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만 표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만 표현한 것을 보실 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몸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42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세봤어요. 하나하나 다 세봤거든요. 근데 다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는요 13대예요 14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14대냐? 실제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3대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3대, 그리고 그의 몸인 우리 교회가 14대가 되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입니다. 형제. 아멘. 정말 맏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에는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를 통해서 연장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얼마만큼 길어요? 나의 날만큼, 우리의 날만큼 그리스도의 날이 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7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 7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위로자, 중보자, 내주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그리고 힘 주시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우리가 이 7가지 이름을 계속 쭉 쓸 수는 없잖아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원어인데 그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그냥 보혜사 이렇게 쓰거든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했을 때 사자는 가르칠 사자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이러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랬거든요. 알로스라는 것은 정말 똑같지만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랬어요. 오리라. 그래서 주어가 딱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come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 그런데 다른 분, 그의 영이 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혜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7가지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라는 것은요, 주관하시는 영, 다스림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믿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나?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바로 주관하는 영, 다스리는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혜와 명철의 영이다, 총명, 이해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계획과 그 모략과 상담과 조언하는 영이거든요. 그리고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외함, 그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이제
밭을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이제 내놨잖아요. 그때 이것이 다냐 했을 때 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됐잖아요. 아니, 거짓말한다고 죽으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초대 교회에 정말 그 주를 두려워하는 영, 경외하는 영이 그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런 어떤 역할,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름 부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네. 여기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에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만이라도 만지기를 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지는 자들마다 다 나았어요. 기름 부음이 흘렀던 것이죠. 기름 부음.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이게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잖아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누가 나와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나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그의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군중을 해치고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옷을 만졌던 것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했어요? 흘렀어요. 흘러서 그 여인이 치유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 14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나았대.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리고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사람의 돌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돌파하잖아요. 내가 재정에 있어서, 내가 그 질병을 치유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돌파를 하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똑같은 그 믿음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 안에 특별한 능력이 흐르고 있었어요. 갈망을 가지고 만진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정의했죠.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 능력의 나타남, 능력으로 힘입힘, 이런 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내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정도, 성령의 나타남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나타남, 우리가 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나타남. 그 나타남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왜요? 우리가 은혜 배울 때 배웠어요.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기름 부음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에요.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성장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는가?
영적으로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기름 부음도 증가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나타남이 증가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안으로부터 꺼내 쓸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의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시점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를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안수를 해서 치유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랬을 때 내 믿음으로는 돌파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선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돌파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예배할 때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내가 돌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예배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어떤 장소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한계, 내 수준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고백함으로 그 치유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캐서린 쿨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치유 사역자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캐서린 쿨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80%가 다시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을 때 어떻게 치유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가 말씀의 계시로 내 스스로 믿음을 발휘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꺼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름 부음은. 근데 밖으로부터 임하는 그 기름 부음은 선물이긴 선물이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안수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안수 받는 거 좋아해요. 크리스 목사님 거기 남아공에 갔을 때 한국 목사님들이 막 안수 받는 거 좋아갖고 막 줄 서고 막 이렇게 머리에 드밀고 그러니까 크리스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안수해 줄 수 있어, 기름 부음 전이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잔만큼 받게 돼 있잖아요. 내 잔이 요만큼이면 요만큼, 간장 종지면 간장 종지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한 지방만큼 크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내 스스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하고요. 내 그릇을 크게 하는 거, 그것이 관건입니다. 아멘.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분을 낸다거나 아니면 미워한다거나 시기 질투한다거나, 특히 분을 내는 거, 그런 그 성령님의 어떤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도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엄청 강력한, 이제 제가 감각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손에 정말 이렇게 만화에서 보는 파워볼 같은 그게 이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장풍을 쏘면 사람들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제가 정말 우리 목사님과 싸운 적이 30년 결혼 생활에 몇 번 없거든요. 뭐 5손가락에도 이렇게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렇게 싸웠을까요? 제가 엄청 분을 내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분을 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때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유지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성장을 갈망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을 강화해서 그 기름 부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사역적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인데요. 어떤 사역자나 어떤 직분으로 그 임명하기 위해서 안수받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NCM 열방교회 리더로
그 김준호 목사님과 최순애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았어요. 교회 리더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들의 그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흘러간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역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 예, 어떤 직분, 뭐 이렇게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그 직분에 맞는 그 기름 부음을 붓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 기름 부음을요 갈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그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은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것을 갈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안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계시로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믿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에게 믿음이 요구돼요. 혈루병 여인의 그 예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예배 가운데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만남과 접촉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뭘 인식하셔야 되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인지 내가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계세요. 제가 직접 안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이 영이거든요. 말씀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름 부음 안에 있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누구를 권면해요? 여러분 그 보혜사 할 때 사자가 가르칠 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사 할 때 사자는 집사님 할 때 사자는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권사님 할 때 사자는 가르칠 사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위치인 거예요. 근데 꼭 뭐 권사님만 권면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할 때도 내 말이 영이고 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터치까지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접촉과 만남에서는 기름 부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게 받을 자리인가? 아니면 정말 연약한 자가 있어서 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될 자리인가? 그것을 잘 아시고 흘려보내시고 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교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크게 하시고 높이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반 일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둔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묶였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뭐 목자도 있고 등등등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쓰였어요. 어떻게 16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총 66권이에요. 그런데 감동으로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66권으로 묶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이 발견되고 묶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쓸 때 이게 성경의 맨 뒤에 올 줄 몰랐겠죠. 모르고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뒤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맨 끝장 22장에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그리고 또 삭제하면 이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 66권이 딱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복음 얘기 들어보셨어요? 에녹서도 있어요. 에녹서도. 요즘은 또 이제 그거 막 이렇게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도마복음이 뭐 은혜롭고 해도 그것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사본 중심으로 성경을 묶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본들이 발견되고 이 66권으로 묶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쓰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묶여진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는 실제거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좁은 범위에서는 우리 시대의 말씀, 새로운 언약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할 때는 한 3년 동안 구약을 아예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신약,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에 대한 말씀만 계속 보게 하고 나중에 이제 구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같이 통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게 되니까 구약을 볼 때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으로 구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장소, 사물에 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예비하심과 일치하는 메시지, 선포, 지시, 예언 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중히 여기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아멘. 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걷게 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나 저자의 그 지식과 계시의 한계 안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적거든요. 사단에 대한 그 계시가 굉장히 희미해요. 왜요? 알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사단에 대해서 알아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단에 대한 계시가 희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 사단의 일들을 드러내셨고 그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절대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도 정말 너무, 이 세중앙교회, 이 진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중앙교회가 이 말씀의 계시를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멘, 아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비쳤어요. 왜요? 최고의 계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날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여전히 자연인 수준에서 살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 그냥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네, 사단은 실제하는 영적 존재이며 무장해제 받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의 근원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의 기능은 남아 있어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사단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똑같이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본성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예, 어둡고 악하고 더럽고 사람을 해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죠. 예, 그게 사단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단이 온 것은 왜 왔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망.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예배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지옥에 사로잡혔던 자들,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죽은 그 구약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들을 하늘로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은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로잡았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단의 마귀였죠, 마귀.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패하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아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패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예배소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셨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그분이 가지신 만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리거나 성숙한 자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이 패했죠. 무장 해제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무기가 뭐냐? 바로 거짓말, 유혹, 그리고 분리입니다. 분리.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너희 아비라고 그랬죠.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이 거짓말이 속이는 것이 특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무기예요.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항상 잘못된 정보를 줘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따르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지으면 정죄감이 들게 돼 있거든요. 정죄감이 들으면 하나님과 그 멀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그 교제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에 대항하는 무기,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에 대항하는 무기가 뭘까요? 거짓에 대항하는 무기는 진리예요. 진리. 거짓의 반대는 진리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의 우리는 진리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재질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요.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는가? 꺼져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그 진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5번,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죠. 누가 대적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께 토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다시 예수님께 드리면 안 되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숭이 같이 생긴 마귀가 그 원숭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갖고 까까까까까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마귀를 쫓지를 않으시나 이러면서 예수님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해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보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네, 뭘로요? 말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뭘로 해요? 왕은 말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대적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생각, 잘못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수 갚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등등등등.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생각으로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때 뭘로 이겨요? 말, 그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우리가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위치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늘 인식하면 이제 그게 훈련이 되어서 꺼져 한마디면 돼요. 꺼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만화에 그 말풍선처럼 그 풍선이 뽕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잃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말이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죠. 미워하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나의 DNA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좀 되게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말씀을 잡았어요. 나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빕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선택을 했거든요. 아멘. 그렇게 선택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거기 결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것과 사단의 실제와 한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본 교리입니다. 아멘. 네, 63쪽 신앙의 기본 교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앙의 기본 교리 시작.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과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무장해제 받은 적임을 알고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귀의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모든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